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사기꾼 눈에는 잘 속을 것 같은 사람만 보이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늘 지나다니는 길인데도 내가 가본 곳의 간판만 보인다는 겁니다. 영어도 내가 아는 단어만, 그런 것만 들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시죠? 네. 여러분은 그러면 뭘 보면서 사십니까? 보는 것은 곧 이해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물이 흐릿한 게 아니라 사물은 분명한데 내 눈이 좋지 않아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꽤 주관적으로 어떤 사물, 어떤 상황,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관심, 내 감정, 내 경험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나 자신, 상황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눈에는 두 눈, 그죠? 육안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눈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안이라고 하지요. 영안도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나 자신을 또 영안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 영안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을 또 영안으로 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그리고 저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 나 자신,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모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언자도 아니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언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죠? 집짐승을 키우면서 먹이면서 무화과 가꾸는 그런 농부였었습니다. 그 아모스를 하나님이 영안을 여셔서 당시의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본 환상을 있는 그대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아모스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전에도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그 환상은 특별히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제가 주보 겉에 이렇게 그림을 했는데 다림줄에 관한 예언을 환상을 보고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림줄을 보고 그대로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 먼저 예언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이 생각나요. 좋습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언하면은 점쟁이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신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올해는 새해가 되면 토종 비결도 보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손해수가 있습니다. 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부적을 사야 되고 때로는 굿을 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죠? 점쟁이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미래에 관한 일을 예언하고 예언자,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성경에서 구약의 대부분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구약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언서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현재의 상태, 현재의 나의 상태, 현재의 나라 돌아가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것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예언, 그게 바로 예언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반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주님 뜻대로 바꾸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예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현재의 오늘날의 대표적인 예언은 주일 설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매일 정해진 대로 주일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저것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외식 같은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좋은 음식을 사 먹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음식이 되지는 않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집밥, 나의 부모님이, 나의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음식 만들고 차려주는 그 상이 어찌 보면 주일날 설교와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나의 문제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어떤 면을 기뻐하시고 어떤 면을 싫어하시나? 설교,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주일 설교가 내게 주시는 예언이냐 하면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목사만 그러냐?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적어도 나는 3장을 읽어. 그런데 오늘 읽을 차례는 예레미야 10장, 5장 그런 차례야. 그러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한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곧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하기를 힘쓰고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고 특히 겸손과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역이고 질서 안에서만 행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아모스는 다림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무거운 추, 이렇게 돌이나 금속이나 이런 거를 밑에 달아매 가지고 이렇게 줄을 위에서 쫙 내려놓으면 이게 무겁기 때문에 밑에 고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직이 있는지,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이 똑바른가 해갖고 이걸 했는데 옆으로 삐뚤어졌다. 그러면 이 벽은 삐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벽을 쌓을 때 담벽이 수직으로 되어 있나를 알아보는 도구이기도 한데, 벽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똑바로 되어 있나 그걸 다림줄로 재어본 결과 담이 삐뚤어져서 붕괴의 무너질 것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아모스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옳고 그름은 우리의 판단이나 대중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로만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북 두 나라로 분단되었었습니다. 7장 앞부분에서 아모스는 두 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가뭄 재앙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심판을 거둬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셋째 환상, 다림줄 환상 이 재앙에는 아모스의 간청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산당, 성전, 성소 이런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교회 건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건물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 이런 종교적인 지배력 이걸 확고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당과 성소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왕들의 탐욕, 세상적인 욕심, 정치적인 그런 세력 확장 이런 것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오직 권력을 펼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아마샤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마샤 제사장은 잘못된 왕에게 붙어서 왕의 비위를 맞추고, 또 그런 제사장이라기보다는 그 왕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제사장의 이름을 가진 그런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분단 이후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은 백성이 유다 왕에게, 남쪽이 유다 쪽이었는데 유다 왕에게 돌아갈까 봐 노심초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남쪽 경계선, 그 다음에 북쪽 경계선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나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했었습니다. 유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존재의 이유였지만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왕을 변호하고 왕을 옹호하고 세력에 또 빌붙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이 된 아마샤는
아모스가 잘못됐다. 왕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그런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하나님 뜻 안에서 본대로 그냥 환상대로 예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왕에게 아모스는 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선동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마샤 제사장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왕, 세력, 정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름이 비슷한데 아모스에게 여기를 떠나. 너는 여기를 떠나야 돼.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밥벌이나 하면서 예언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밥벌이. 쉬운 말 번역에는 아모스를 향하여서 너는 남유다 땅으로 가서 밥벌이나 하고 그런 예언이나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밥벌이. 저를 포함한 오늘날 목회자는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그러나 월급 때문에 밥벌이를 목적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싹군과 선한 목자. 싹군과 선한 목자. 얼만큼 목회하는 목사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얘기했듯이 당시 제사장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듯이 예언자가 예언하는 이유가 오직 밥벌이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북이스라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어떤가? 이스라엘의 생기의 수단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는 있었어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예언자도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농부, 평범한 목자였었던 아모스를 불러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왕들의 비유만 맞추는 예언을 하지 않으니 아모스 사람들이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왕을 견제해야 할 제사장과 예언자가 왕에게 매여서 왕을 떠받들고 밥벌이만 하는 그런 예언자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대로 예언한 아모스를 회방하고 대적한 아마샤에게 주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보면 아모스가 주님 뜻대로 예언한 것을 회방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에게 무서운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욕하는 사람은 이 세대나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요즘은 인터넷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설교 잘하네, 못하네, 평가도 얼마든지 하고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기도 하고 예배하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대언하는 예언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입니까?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는 태도입니까? 입에 쓰지만 나를 고치는 약으로 받으십니까?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약 30년 전이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고 소수의 상류층만이 부당한 이윤 추구를 착취를 해서 엄청난 부의 축적을 가져왔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 생활도 형식적이고 부패한 종교 지도층이 엄청 많았습니다. 밥벌이 예언자, 싹군 목자들이 예배를 집전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 시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 대형교회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급발전했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괜찮은지, 아니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나는 과연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는지, 내 감정, 내 관심, 내 상황, 내 생각으로만 사물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나를, 주위를, 교회를, 상황을, 이 나라를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나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행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도와주시고 가정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 확실하게 열어주셔서 영안도 육안도 마음의 눈도 밝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